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과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쉬운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풀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금 아이오와도 상황이 많이 좋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개인 방역을 스스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 개인 방역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성도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끝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가 거주하고 있던 땅의 주인이었던 아비멜렉으로부터 7개의 우물을 돌려받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브엘셰바라고 짓죠. 자, 브엘셰바라는 단어는 7개의 우물이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 명명해서 그 땅에 지명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7개의 우물, 브엘셰바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브엘셰바의 축복이 자기 자신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 기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아브라함 측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도의 측에서 보면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과정으로 나타났어요. 자신이 발견한 우물을 그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계속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성실하게 하나를 빼앗기면 그 다음 우물을 성실하게 팠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당하면서 손해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려 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계속해서 우물을 파가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놓으시는 등경 위에 결국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왕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비추어 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브엘셰바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성도가 있어야 하는 자리이죠. 자기 자신이 삶을 계획하고 디자인해서 얻고 획득한 그 자리에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욕망, 태슈카가 부르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욕망은 사람들을 어디까지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영원한 죽음 앞까지. 욕망은 욕망을 부르면서 지옥 앞까지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람을.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훅겁당해서 매일매일 그것 얻기 위해 분주하고 조급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인가, 심지어 교회 다니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어서 내가 풍부하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것을 복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브엘셰바를 가지게 된 것,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려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은 7번이나 자신을 부인당하고 자신의 생명 같은 것을 잃어버리는, 손해보는 경험을 하게 한 겁니다. 그건 내어놓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복이었단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의 것들을 절대로 손해보거나 잃어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투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것을 얻어내려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부인되며 자신의 것들이 잃어버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것을 복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여깁니다. 왜?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데, 나는 내가 쥔 세상의 것들을 놓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두텁게 껴입은 그 세상의 옷들을 벗겨 가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니까요. 왜? 그것을 벗겨내신 후에 구원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브엘셰바가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부인된,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 성도를 분명히 등경 위에 두시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비추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보다 훨씬 가진 것이 없는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놓으신 그 각자의 분야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세상을 향해 반사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바라기는 누군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분야에 놓으신 그 참 성도들을 통해 이 시기가 고쳐지고 치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나의 세상을 향한 욕망을 무너뜨려 가시면서 나에게 브엘셰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잘 정착하기 위해 오늘 하루 조바심을 내고 있다면 그들은 세상의 정착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봐,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 봐 조바심을 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천국을 향한 순례자들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자,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temptation, tempt라고 번역, NIV에서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유혹하다라는 의미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시험하다라는 의미의 테스트 혹은 증명하다, prove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temptation이라는 것은 그를 타락해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temptation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템테이션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테스트, 프루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 그를 모리아산으로 이끌고 가셨다 하는 것이 정황상 더 맞는 해석이에요.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지금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뒤에. 자, 무엇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을 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귀한 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녀를 바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가요? 레위기나 신명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신들에게 바치는 행위를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인신제사 받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이 요구했던 모든 제물, 하나님께 이런 거 바쳐라 했던 그 제물은 여러분 무엇을 위해 드리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구약의 양들이나 염소나 소나 또 곡물이나 죄 사함을 위해서. 그런데 이 제물들은 무엇을 힌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양과 염소, 소, 곡식들을 바쳐도 지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줄 제물로 받으신 겁니다. 아들을 신에게 바치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신에게 바쳤으니 내가 원하는 더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 인간의 종교심,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의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기독교 안에도 만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것보다 더 좋은 걸 복으로 주십시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 모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들을 살려내실 것인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구원해 내실 것인지를 이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충분 조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죽음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그 증거를 이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자, 보세요. 모리아산은 장차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됩니다. 그 성전 바로 맞은편 갈보리산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 번제단을 만들고 그 아들 루핀 바로 그 자리에 그 산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십자가 위에 눕혀 보내주실 것, 이것을 그 산에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미래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해서 이 역사 가운데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천성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사해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외치죠? 여호와 이레라고 외치죠. 여호와 이레는 아마 많이 익숙한 단어이실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배우셨습니까? 찬송에도 보면 가스펠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죠?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앞길이 잘 풀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는, 여러분은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를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외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살펴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앞에 그 산을 의미하는 베하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하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라는 단어와 라아의 합성어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런데 라라는, 여호와는 아시고 라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결해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이 산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 이삭을 드리려던 번제단 곁에서 아브라함이 그 곁 수풀에서 양을 발견하죠. 순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번제로 드리면서 그 순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분의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본 아브라함이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산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하르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신약을 통해 좀 더 확실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서부터 5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그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피해 성전 뜰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56절 보시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다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이 나를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당신 아직 50도 안 된 사람이 아니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야?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분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숫양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에서 준비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하르 여호와 이레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겨우 얻은 외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들을 다 살펴보았잖아요. 그 힘겹게 기다리는 모습, 또 기다리면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힘겹게 없는 외아들 이삭,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 가운데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이 여호와 이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구나. 그러면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접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아니 내일도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너가 의인이다, 너가 나의 자녀다 라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잘 정착하고자 했던 우리의 세상에 향한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내시고 천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붙잡고 쫓아와야 돼 하시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도 여러 가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길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정상의 한 하나님에서만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다 서로 화합하고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산이 작으면 길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면 여러 길이 아니죠. 누군가 올라갔던 한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산, 아무도 오르지 못했던 더 높은 산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크리스천리티, 이 기독교는 우리들의 힘으로 산을 오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우리들의 열심을 내놓아야 하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세상의 토테미즘과 왜 세상에 그런 미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리티는 우리의 힘으로 산을 올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그 높고 높은 그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참으로 오만하고 자기 자신만 아는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열심과 아무런 결단이 없어도 경건하지 않아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것을 복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사랑이 부어졌구나. 모든 것이 한량없는 은혜였구나.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느끼고 계세요?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 내 삶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삶을 살아 결국에 천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신앙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하는 것에 그것에 조바심을 내고 그것을 삶의 목적 삼고 살아가던 저를 이 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부족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아쉬워하고 조급해합니다. 주님, 이 땅의 정착자가 아닌 천성을 향한 순례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저를 놓으시고자 하는 그곳에 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발을 십자가 길 위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 하나님의 보좌 천성에 이르게 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좋지 않은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참으로 무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인데, 그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 그 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산길을 걸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산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큰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어졌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하나님 신뢰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높은 보좌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아 그 보좌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는 길임을 신뢰하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모든 상황,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놓으신 그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땅을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주님,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프신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건강하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